지자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20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또 유치부부터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된 것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자의 모든 지체들이 120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늘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그냥 생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간들이 누적되고 누적된 시간들 속에서 뭔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역사라는 말을 씁니다. 시간이 모여서 하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역사를 알아야 역사의식을 갖고 현재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밝은 미래를 또한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지자교회 역사는 1905년 4월 7일 최인출 성도님이 지자동 소재 본가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에서 출발한 교회가 같은 해 9월에 초가 4칸짜리 예배당을 건축하고 1923년에 30평의 예배당을 신축하고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일제 탄압으로 인해서 예배 금지령이 내려지고 또 6.25 동란으로 인해서 예배당이 파손되기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믿음을 잘 지켜와서 현 위치에 62평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가 현재 예배당은 2002년 성전 기공 예배를 드리고 20년 전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예배와 함께 성전 봉헌식을 하고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20년 동안 성실하게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120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씨, 이 비유와 또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스스로 자라는 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농부가 씨를 땅에 뿌리는데 농부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러니까 곧 시간이 흘러가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씨가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는 하지만은 그 씨앗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곧 씨앗이 자라나는 것과 농부의 역할이 무관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씨앗이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농부는 무능력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씨앗 스스로가 발화를 하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핵심적인 구절이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여기서 이 스스로라고 하는 말은 자동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씨앗이 발화가 되고 또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땅 스스로의 작용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땅이 씨앗을 자라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땅이 아니라 이 말씀은 결국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땅의 생명력 작용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농부의 수고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은 농부는 씨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씨가 자라나게 하는 일은, 이것은 농부가 하는 농부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사실 농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씨가 자라나는 것이 전적으로 농부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씨를 뿌리면서도 과연 이 씨가 잘 자라날 수는 있을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발화시켜 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씨를 뿌릴 때 걱정하면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다만 잘 자라주기를 소원하고 잘 자랄 것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게 됩니다. 씨가 자라나는 것은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자동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도 하나님께서 발화시켜 주셨고 또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자교회라는 하나의 씨앗이 발화하고 자라나기까지 역사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염려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염려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염려하고 또 걱정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염려 걱정 없이 오직 자라나게 해주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씨가 자라나서 28절 말씀 보면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게 됨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는 충실한 곡식으로 열매가 익으면 추수에 이르게 되는 씨에서 싹 그리고 이삭 충실한 곡식 추수까지의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씨가 자라나는 데에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습니다. 어느 한 과정을 생략하고 또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씨앗에서 바로 나무가 될 수 없고 또 이삭이 이제 패였는데 이삭을 추수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씨앗이 자라나게 될 때도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삶에서도 반드시 거쳐 나가야만 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처음이 있는가 하면은 성숙해 가는 과정이 있고 또 성숙해 가는 때가 있는가 하면은 또 추수를 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씨앗에서 갑자기 열매로 둔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씨앗으로 출발하지만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 나가게 되면서 충실한 열매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온실 안에만 있다고 잘 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센 비바람도 필요하고 때로는 폭우에도 견뎌내면서 뿌리를 깊게 잘 내려야 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씨가 잘 자라도록 돌봐주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 속에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120년의 세월 동안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일제시대도 지냈고 6.25 동란도 겪으면서 격동의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과 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또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그 은혜를 쉼 없이 하나님은 120년 동안이나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1905년부터 2025년에 이르기까지 120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오직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초점을 맞춰서 결과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겨자씨가 땅에 심길 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씨앗들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더 커지고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큰 가지를 내는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인가 하면은 사실 더 작은 씨도 있습니다. 다만 겨자씨는 당시 유대인들이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씨앗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식물학적인 어떠한 지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은 미약하고 보잘것없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욱 크고 흥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때 상황은 이렇습니다. 앞에 있는 마가복음 3장을 보면은 주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들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경계의 인물이 돼서 점점 주님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듯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들었었고 그날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배를 물에다 띄우고 그 위에서 사람들을 겨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에 불과합니다. 아직 발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작고 연약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새들이 깃들일 만한 그런 큰 나무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작은 씨앗을 큰 나무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현재 모습도 한 알의 겨자씨와 같아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작은 겨자씨 한 알 크기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 모든 것이 너무 작다고 해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겨자씨 한 알도 하나님은 큰 나무로 키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겨자씨와 같던 한 사람, 작은 집에서 시작한 우리 교회를 오늘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120년의 나이테를 가진 120년의 수령을 가진 큰 나무가 됐습니다. 큰 나무된 우리들은 많은 새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이라고 하는 하늘을 날아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큰 나무입니다. 뜨거운 세상 햇빛 아래서 날개짓하다가 잠시 시원한 그늘을 찾아서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커다란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앉아서 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의 그림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곳입니다. 겨자씨와 같이 그 출발은 작고 미약했었지만 이제 우리는 커다란 겨자나무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큰 나무로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수령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가지들이 뻗어 나갈 수 있도록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날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120년 동안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자교의 다음 세대 또 내일을 향한 소망도 우리의 가슴마다 겨자씨와 같이 심어 주셨습니다. 지금은 너무 작아서 씨앗이 잘 있는지조차도 느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스스로 발아하고 또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오늘보다 내일 더 자라나고 올해보다 내년은 더 크게 자라나서 커다란 나무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나무, 많은 사람들을 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